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두 구절만 읽고 시작하죠.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계속 읽을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는 보십니다. 여기서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햇빛에 대해서 말씀하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햇빛은 이제 모든 사람에 비친다. 앞서서 말씀드린 5장 초반부에 나온 말씀은 이제 햇빛보다는 집안에 비친 등불로 초점 두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는 햇빛이죠. 하나님의 햇빛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하나님의 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런 빛이 그 햇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똑같은 차별이 없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빛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데 차별하지 않는 거죠. 차별함이 없이 아주 똑같이 누구나가 그 햇빛 앞에 나오고 햇빛 앞에 나오게 되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속되게 여겨서 차별당할 뿐인 겁니다. 내 스스로가 차별당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거나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제한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이런 모든 측면들이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그 설명한 부분 한번 읽고 좀 나누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에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에 대한 말씀은 햇빛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그 해를 선인이나 악인에게 비친다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크게 두 부류 곧 선과 악인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그 햇빛을 비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비도 마찬가지인데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묶어서 말하지 않고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함으로써 더욱더 차별이 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차별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은 무엇보다 자신이 그 앞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럴 뿐인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예. 여기는 모든 사람이라고 오늘 38절, 48절까지는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제 선인이나 악인 혹은 불의한 자나 또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러니 중간에 있는 사람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거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이제 그 빛 가운데 나오게 햇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이제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불의한 자든 아니든 그 주님이 내려주신 비 가운데서 그 비를 다 혜택을 비로소 그 공급해 주시는 물의 혜택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아주 일반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역사하심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푸대접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특별히 여러분 한 몇 명만 푸대접하거나 몇 명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 많은 더 악한 자들도 더 불의한 자들도 혜택을 주는데 왜 하물며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왜 푸대접하시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왜? 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고 더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물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비와 해를 안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것 같이 느끼고 스스로 차별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심각한 거라고요.
이거는 스스로 속되게 여긴 자에게만 속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왜 해를 안 비춰주십니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기가 그늘 속에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왜 비를 안 내려주십니까? 여기는 땅 뭐 심을 수가 없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억울함 호소하는 건 똑같은 거죠. 나와야 됩니다.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라고 할 때 우상이라고 하죠. 그 우상을 서양 체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굴의 우상, 동굴이라고 표현합니다. 동굴. 동굴의 우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우상이라는 게 동굴에 들어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동굴에 나와야 비를 보고 햇빛을 보고 또 비가 내릴 때 비를 흠뻑 젖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동굴에 들어가서는 그 혜택이 없는 거죠. 이게 칸트가 한 말인가요? 누군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상을 동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빠져 있고 우상 속에 매여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마치 동굴에 들어간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긴 아주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니까 아주 멀리 볼 수도 없고 다른 거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왜? 막혀 있으니까요. 사면이 막혀 있잖아요. 오직 뒤는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니까. 뒤에 오직 뒷만이 돌아서야만 길이 있는데 안 돌아서거든요. 무당을 섬기는 사람이나 또 무속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 다 똑같이 동굴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동굴에까지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차별 없이 비치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차별 없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내가 정말 악인보다 더 낫잖아요. 나는 아무리 뭐해도요. 그죠? 불의한 자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빠도? 나쁩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평가할 때 몇 점 주고 싶은가요? 아무리 나쁘게 평가해도 악인보다 나은 겁니다. 불의한 자보다 나은 겁니다. 그러면 악인에게 주는 햇빛을 나도 혜택 봐야죠? 그러면 나도 불의한 자에게 주는 비의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진대는 철저하게 우리가 인간적인 선입관을 배제시키고 또 동굴처럼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항상 말씀 앞에 열려있는 자세가 됐을 때 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차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혜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번부터 보실까요? 우리 신앙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한번 말씀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이제 내 왼편을 치거든 왼편을 들어대며. 네. 사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율법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그 이는 이로 갚는 것이고 눈은 눈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행한 대로 갚아라. 이게 구약에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눈을 찍었다. 그래서 눈을 물먹였다. 쫓아가 눈을 찍어내서 눈물게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쳐서 이빨을 깨트렸다. 나도 쳐서 이빨 깨트리는 겁니다. 이게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이게 허락한 거예요. 사실 율법에 허락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할 때도 이제 행한 대로 갚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자가 악하게 우리에게 했을지라도 행한 대로 우리가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대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약간 헷갈리죠? 처음 읽으면, 그죠? 우리의 신앙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뭔가 빠진 것 같긴 하네요. 악한 자를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주지 말고,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지 말라고 하였는데, 악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우리 신앙은 주님이 행한 대로 갚지 말라고 하였는데,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율법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이상으로 더 행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세 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 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겐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겐 거절하지 말라. 네.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율법대로 하지 말고 좀 더 그들에게 더 이제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대우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냥 적당히 율법에 조금 한 것만 그냥 끝내지 말고. 저도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늘 일어납니다. 아마 이 갈등은 이제 선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남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서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쭈삣쭈삣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사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과거에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으나 주님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하였습니까? 두 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말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차원으로 한 차원 끌어올려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차원 끌어올려서.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며 그런 축복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4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예.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은 해를 비치는 것이나 비를 내주시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죠. 불의한 자라 하더라도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음을 5장 4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축복하시기에 우리도 차별 없이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46, 47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저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다른 세상 이방인들이나 세리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한 자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무난한 자만 무난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무난할 수 있는 좀 더 열린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의 어떤 그 소양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소양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격을 높여가야 되는데 아주 자기의 소양과 품격을 안 높이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말만 이렇게 합니다. 코미디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코미디. 또 그것도 개그하는 것처럼 뒤에서는 막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막 이러다가 뒤로 가서는 호박씩 가는 사람도 많죠. 이단들 사이비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뭐 대단한 위인처럼, 대단한 성인처럼 막 자기가 대단한 성인 같아요. 그런데 뒤로 가서 호박씩 가면서 농담이나 하고 성희롱이나 하고 그런다고요. 이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웬 성인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누구도 안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양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품격을 높여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삶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그냥 액세서리로 이렇게 부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도 좀 넓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행동하는 것도 좀 더 품어주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쪼잔한 하나님 같이 당신을 보면서 쪼잔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주 쪼잔하게 생활하니까 쪼잔한 하나님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다 한다면 확실한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중심을 다지고 깨어나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그런 말씀 나눴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게 되는 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자체가 착한 행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품격을 유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소양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중심을 지키고 사는 것. 그래서 옛날 양반들 그러잖아요. 양반은 물에 빠져 죽어도 개염은 안 친다고 그러잖아요. 늦어도 아무리 빨리 가야 돼도 천천히 팔자고는 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배고파서 맹물을 먹고 속 채워서도 맛있다고 이쑤시개로 이쑤심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허세를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까지 거짓 모양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은 유지하고 소양은 지켜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양반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품격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정말 사탕 하나에 놀아나듯이 헤헤헤헤 해서 되겠냐 이거죠. 사탕 줬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다가 사탕 하나 없으면 왜 하나님 사탕 뺏어갑니까? 하나님께 또 대드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어린애 짓이잖아요. 우리가 품격이 없고 소양이 안 된 아주 유치한 짓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사는 것인데, 이렇게 누리며 살진 데는 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누리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격을 높여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무난한 자들만 무난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무난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또 용납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함께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계속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6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행하심을 어떻게 표현하였으며 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차별 없이 행하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온전성이 없다면 차별했을 것입니다.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그 악인이라도 선인이라도 다 햇빛을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비를 내려주셔서 공평하게 또는 이제 차별이 없이 제한 없이 다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더 앞으로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는 악인으로 살았어도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대로 나온다면 똑같이 다 누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불의한 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온다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온전함이죠.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없이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없이 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점점점 치우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점점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이렇게 치우치고 또 극단적인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욕심을 부리니까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서 차별이 없이 정말 이제 치우치지 아니하고 차별이 없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눔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차별 없이 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비춰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 차별 없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은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길은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죄를 짓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그러면 율법이 범법자, 범죄자로 정죄할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사실은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자꾸 차별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관행입니다. 차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차별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지 말게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이 이렇게 차별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온전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이 온전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혼자 발버둥 치는 겁니다. 마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가운데 이제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에 몸무게가 정상에서 떨어져서 태어나잖아요.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많이 먹는다 합니다. 그래서 성인병이 생긴답니다. 본능적으로 많이 축적해내려고 몸에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른 3.6kg인가요? 이게 기준이라고 한다면 3kg 미만 태어났다 이러면 이제 1.5kg 태어났다. 이런 애들은 뭐 나중에 굉장히 뚱보가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계속 좋은 여건만 되면. 왜냐면 그냥 몸이 막 그냥 계속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그 몸의 체질상 자기 약점을 알기 때문에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지라 자꾸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마지막 때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중심을 다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제 마지막 때 차별 없이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내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해달라고. 내가 거기서 빠진 것이 없이 다 누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답게 품격 있고 소양 있게 정말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